열왕기상 12장 말씀 함께 부를 찬송은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 찬송. 예수 따라가며 순종하며 우리의 길 하나가 되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12장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삼겠나이다. 왕은 대답하되 각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의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숨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숨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가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시되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은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을 대관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것이라 하였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노를 감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 내게 경배합니다라. 그가 또 선단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 없이 가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의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수마제기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담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싸움 절기에 올라가서 기념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12장 말씀에서는 드디어 나라가 갈라지는 이 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버지 때가 어떻게 했느냐?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 드렸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왜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은 왜 하나님 말씀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사람들 여인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애국왕 바로 딸을 데리고 이제 결혼하고 암몬,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공주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무슨 경고예요? 우상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누굴 따라갔습니까? 여인의 말들을 따라갔더라. 사람을 따라갔더라. 그들이 데려온 신들이 1,000명이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인데 말씀은 하나인데 그들이 세상에 산당은 1,000개가.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가정의 모습이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왜 갈라집니까? 왜 나눠집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인데 산당은 1,000개를 지었다. 거기는 여인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을 이제는 여기 나라가 갈라지는 현상으로. 왜 나라가 갈라졌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난 것은 반드시 심판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사건 사망이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자고 생각하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 언약이에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솔로몬을 죄 때문에 처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솔로몬의 범죄와 부딪히는 거예요. 범죄는 공의로 심판하고 없애야 되는데 언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100% 결정,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또 세우고 말씀도 세우고 그리고 이 사랑도 나타내고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은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갈라지는 것. 그래서 떠난 북쪽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을 따르지 않죠.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다윗의 왕위는 남쪽 유다 두 지파를 통해서 남쪽 유다는 계속 왕위는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판은 10개, 하나님 버림받은 10개 지파죠. 그래서 두 나라 갈라지는 그것이 오늘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이요. 지금부터는 교회가 가정이 갈라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니라. 여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실을 보게 만듭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현실은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됐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게 되면 반드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를 한번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왕위가 영원하리라.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세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겜은 북쪽의 수도입니다. 베델과 세겜은 저 북쪽 10지파가 있는 그 수도.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고요. 자, 온 이스라엘 왕이 지금 르호보암 맞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이미 온 이스라엘 왕은 르호보암인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그를 왕으로 삼고자, 이미 왕이 됐는데 왜 왕으로 또 삼고자 합니까?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에요. 왕을 세웠으면, 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왕이 세웠으면 백성들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운 것을 없애야 되니까, 아니면은 왕위를 계속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교회와 가정에 갈라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다. 그럼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맞아요. 이미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람들이 이걸 왕을 삼고자 평가하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전체로 보게 되면 역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갑니다. 거긴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세웠는데 그것을 갖다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이게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은 우리 교회, 한국,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결혼했어요. 결혼했으면 남편으로 세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하는 거예요. 이미 남편 됐는데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남편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거예요. 안 평가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남편 또 버리고 다른 남편 찾고, 이미 아버지가 됐는데 이 아버지를 자녀들이 또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우리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정이 이미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로서 내가 아버지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다. 이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아버지를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만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르호보암은 이미 솔로몬 아들이잖아요. 온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북쪽 세계에 갔더니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래 하나님의 시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터득하면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요? 좀 부족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하나님 그럼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야 되고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은 이미 왕이 됐는데 북쪽으로 갔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그를 왕으로 삼고자 다시금 재신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보러 왔으면 좀 부족한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그보다도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왕을 올바른 왕으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말하는 그 왕으로 삼고자 평가절을 하자. 그래가지고 세운 게 누구냐? 지금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가지고 갈라치게 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말씀과 내일 13장 말씀 늙은 선지자가 북쪽 가가지고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름 돋을 정도예요. 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라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는구나. 사람을 세우는 거 보세요. 이거 꼭 1절 말씀을 기억해 놓겠어요. 르호보암은 이미 왕이에요. 솔로몬 아들이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는. 그런데 북쪽에 갔더니 북쪽은 뭐냐? 그를 왕으로 삼고자 다시금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세운 문수용이 있어요. 사람의 안내한다면 전부 다 평가를 해버리니까. 좀 부족해도 기도하고 이미 결정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2절 말씀 봅니다. 이제 2절. 자, 평가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온 이스라엘 왕인데 진짜 이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가? 평가를 합니다. 2절 시작. 넷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자 솔로몬은 분명히 처음에는 일천국에 내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중에 20년 동안 성전 7년 그때는 백성들이 굉장히 좋았죠. 성전 짓는다. 근데 왕궁을 14년 동안 지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막 갈라지죠. 여기 불만을 품고 여로보암이 형용을 이렇게 하다가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가. 망명을 한 거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여기 솔로몬이 어떻게 죽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었던 똑똑한 솔로몬이 어떻게 죽는가? 41절 43절 전 11장 41절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기록할 거 하나도 없다. 그 역사 가서 봐라. 사적은 그 역사책에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없다. 딱 한마디로 실록에 가서 봐라.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고 4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다. 40년 다스린 건 얘기예요. 그리고 43절 솔로몬이 그의 조과 함께 가참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상자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대신하여 왕이 됐다. 딱 한 구절 세 절이에요. 솔로몬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뭐 했어요? 40년 통치하고 죽었다. 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다. 실록에 가서 찾아봐. 이것이 끝이에요. 그때에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죽었다는 소문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데려옵니다. 왜?
이 르호보암이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내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니까. 솔로몬을 떠나가지고 저쪽으로 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악심이 품고 있겠어요. 그 악심을 품고 있는, 솔로몬에게 악심을 품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게 되면 여러분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평가 제대로 안 되죠.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이거 뭐예요? 당신은 우리 왕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내 뜻대로, 왜?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들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뭐 어떤 조건이에요? 왕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하면 섬기겠습니다. 이거 얘기해요. 가정에 아버지를 세워놓고 자녀들이 아버지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아버지 따를게요. 이거예요. 이 12장 말씀을 잘 성도는 새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갈라지느냐 아니면 하나 되느냐, 교회가 갈라지느냐 하나 되느냐. 이미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합력해서 서로 이루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워놓고 나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웠는데 그 평가를 하게 되면 내 뜻대로 하면 왕이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하면 그러면 백성들의 뜻이 한뜻이 아니거든요. 요구하는 것이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이 이제 아버지의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맞는 말이죠. 가볍게 해야죠. 20년 동안 고역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성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뜻대로 하게 되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예요. 가정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엄청난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중심으로 가게 되면 갈라지진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를 세웠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평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뜻대로 하면 아버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아버지 선택하겠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분열 왕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잘 깨달아야 돼. 1절 말씀에 이미 온 이스라엘 왕이 르호보암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당신이 진짜 우리 왕이 될 수 있는지 자격 평가를 한다. 그 평가한테 내세운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이 가서 내 뜻대로 해주면 당신 왕으로 섬길 것이고 내 뜻대로 안 하면 당신 왕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누구를 죽이거나 백성들이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이 없고. 자, 5절 말씀, 5절. 르호보암이 잘해야 되는데, 자,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와라,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은 아버지하고 함께 했었던 그 원로들을 선택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신전에도 함께 모셨던 노인들과 고인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원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되면 원로가 없어져요.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아이들 중심으로 가면 어른들 없어집니다. 충고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원로들이 대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왕이 백성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막 분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여기서 좋은 말을 주는 거예요.
원로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좋은 말은 토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부. 성경책의 토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 좋았다. 이게 토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로들은 뭘 말한 거예요? 말씀대로만 가십시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당신도 왕이니까 섬기면 됩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도구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말씀대로 토부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걸 너무나 정확한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왕을 얘기했는데, 왕이 노인들의 자문을 아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 이제 젊은 사람과 의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백성들이 평가해가지고 백성들이 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백성들은 왕을 내 뜻대로 하면 당신 왕이고 내 뜻대로 하면 바꿔치기 한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성형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고,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남쪽 유다고, 우리 교회가 언약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결혼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누구 따라가느냐? 젊은 사람이 묻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우 멍에가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를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이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십시오. 당신은 아버지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나라 갈라지는 것이죠. 원로들은 말씀대로만 가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십시오. 여러분, 어떤 걸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지는 것은 백성들, 사람들 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하고 누구 말 따라갔어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은 이미 알아요.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거 노역한다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면 너무 힘들다. 그들이 좀 편안하게 왕 이제 숨기십시오. 근데 숨기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토부를 말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아닌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말씀보다 젊은 사람 말이 혹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르호보암 왜 젊은 사람 말 따라하지?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그 젊은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십시다. 14장 21절 뒤에 14장 14장 21절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천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 중에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들들 중에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여자애 아니면 이방 여자예요. 전부 다 애굽의 여자고 전부 다 그 이방 암몬 모압 여인들 들어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자식들이 솔로몬의 총애를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관심 없고 우상의 아들들을 저 관심 있는 솔로몬, 자기 백성들은 관심이 없는. 그러니 이 이방의 아들들이 솔로몬의 총애를 얻고 자랐으니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금수저지, 금수저.
그래서 14장 21절 보면 그럼 솔로몬이 누구하고 대화했느냐? 잘 보시면 알아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소금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면 뭐죠? 몰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자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전부 다 이방 여인의 아들들이 친구들이. 이방 여인의 우상 섬기는 아들들이 이 솔로몬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요. 노역하는 거. 자기들은 금수저니까 백성들이 아픈 거 알아요? 모르지요, 전혀. 금수저들이. 그런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역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백성들이 아픈 걸. 원로는 알지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이 일제시대에 6.25 시대에 이런 것을 다 겪은 이 원로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도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수저들하고 얘기해보세요.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가.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다 보면은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래도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 깨닫습니다. 오늘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으면 그 왕을 세운 왕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은요, 부족해도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올바르게 갑시다. 왕이 아무리 부족해도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 인정하고, 가정의 아버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유 우리 아버지다 기도하고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뭐예요? 우리가 평가해보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해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 바꾼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7일 만에 갈아치기 하기도 뭐 몇 년 만에 갈아치기 하고 막 자기 백성들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다윗의 언약대로 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왜 하나졌는가?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는가? 어린 사람들 금수저들하고 얘기하고 무슨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원로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야. 왜? 그들은 백성들의 아픔을 다 알거든요. 근데 그들은 금수저로 태어났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태어났거든요. 오늘 12장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다시금 확인하는 것.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그래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보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전부 다 젊은 사람이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일매일 바꿔치기 하고 하는 이런 백성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천국이 되고 나중에 정말 말씀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 확신 속에 이 땅을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달라고.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멘치는 400 몇 장으로 했죠? 아까 449장 잘 정리했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고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읽고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면,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네.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교회, 나라
이미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평가하게 되면 갈아치게 됩니다. 내 뜻에 맞도록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그건 갈라지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다시는 한국이 부족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는 날을 이루어갑니다. 450장 찬송.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장고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시작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질서대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기 하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가의 왕인데 온 이스라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평가를 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면 왕이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을 삼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모순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가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합시다. 우리 인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기도하다 시간 되도록 하십니다.